쉼을 주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쉼을 주는 예수님의 멍에.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뭐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암송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로 이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쉬게 하리라, 또 쉼을 얻으리라 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또 오해가 많은 구절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포근함으로 인해서 좀 자의적인 해석을 좀 많이 한다거나 할까요? 가장 자의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 쉼을 그냥 세상이 주는 그냥 편안함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쉼은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멍에라는 것이요 뭐냐면 그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거는 장치잖아요.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쟁기는 뭐예요? 땅을 갖다가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멍에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려면 어때요? 무거워야 돼요. 옛날에 멍에들은 다 쇠로 돼 있거나 무거웠어요. 요즘이야 뭐 튼튼하고 가벼운 뭐 이러한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발견돼서 가볍고도 강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튼튼하면 무거운 거예요. 튼튼하면 무거운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그런데 이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좀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편안함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10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10장 말씀 보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온 건데 여기까지 10장까지 오면서 지난 시간까지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거 두려워할 거 없다.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쉼이 오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쉼을 얻는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렵다 이 말입니까? 어렵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포기할 것이 많아요. 포기할 것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게 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말 하셨다 또 저런 말 하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막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봐야죠.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무조건 맞는다고 해서 고민도 없이 그냥 성경을 지나간다면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과 그런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때 여기서 놀라운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놀라우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좀 안타까운 것은 그냥 아무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고민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막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공감의 능력도 하나도 없어지고요.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또 이 세상에 막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만 있지 그냥 이렇게 휩쓸며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묻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면서 봤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 청년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근심이 있으면서 갔잖아요. 근심이 있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쳐다봤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고민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이 있는 청년. 그 시대에 돈도 많고 한데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요즘 짤막한 그러한 유튜브들이 있어요. 짤이라고 그러는데 애들 많이 봐요. 저도 그거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은 쉬는 막 계속 봐요, 계속.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보는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자기가 보는 것들이 또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첫 번째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생이었대. 두 번째 인생은 지금이래. 지금. 두 번째 인생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슨 사고가 크게 났다가 거기서 건진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두 번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살았대요.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살았대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아,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 두 번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 지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님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저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고요. 제 9년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중앙성결교회에서 같이 있었고, 같이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고, 제가 그분의 아들을 또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을 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MDB 대학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가르칠 때 제가 그 교수님 대신해서 제가 그 학부 감독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하루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김전도사, 그때는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줄 알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때 했더니 갑자기 그때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대요.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무엇이 될까? 저녁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부해갖고 서울신대 가고 하나님 헌신하고 서울신대 가고 독일에 유학 가고 오셔서 교수하시다가 지금 총장이 되셨어요. 서울신학대학 총장 하시면서 두 번째 텀, 한 번 텀 끝나고요. 두 번째 텀 하고 계셔요. 두 번까지 하고 이제 은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뭐가 될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살면 뭐가 될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예?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11장, 10장에서는 고난, 예수 믿는 거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11장에서는 나에게 오면 쉼을 얻는다. 도대체 이 쉼이 뭔가? 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세상의 편안함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쉼이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갖고 본문을 보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10장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나의 멍에를 먹으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고난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내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난 시간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이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쉰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명제를 딱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잘 살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을 뜻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짐을 막 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막 지고 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해서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그것으로 사람들 막 얽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까지 일어나냐면 613가지로 만들어서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전통이라는 것이 613가지의 전통이 10계명하고 충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것으로 어떤 것을 망치고 있었냐면은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망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는 드렸어라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해야 할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드렸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는 안 해도 돼.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고르반 지키려고 어떻게 10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막 혼돈이 되는 거야. 충돌이 나요.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침묵하고 있으세요.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왜냐하면 치료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장 높은 법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헌법이에요, 헌법. 그 아래 모든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막 많다 보니까 그 판결을 할 때 아래 법만 추구하다 보면은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판결이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항소를 하잖아요. 항소입니까? 항고입니까? 네,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항소를 하잖아요. 예? 어디다 해요? 그게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1심까지 다 갔으면 3심까지 다 갔으면 어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판사가 내린 법이 헌법에 위반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가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위반됐다. 그래서 법을 다시 돌려보내요. 아무리 아래법으로 맞았어도 헌법에 위반됐다. 왜냐하면 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헌법하고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복음이 아니다. 나에게 오라 이거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만이 복음이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안참다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고 참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집단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판결 내긴 사형 판결을 내린 데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또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간수장이가 그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그 무게 가운데에서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라. 내가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련의 종교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련을 해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천국의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삶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 어떤 믿음이 또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세시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선이 악을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을 막 다 적어놔요. 선을.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선을 하고 몇 가지 악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남아야 돼. 선이 남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죠. 자기가 선 행한 것을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있겠어요? 예? 악 행한 것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겠어요? 또 마음으로 지은 악은 어떻게 해요? 또 예?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내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를 저도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짐을 져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쉼이 되겠습니까? 쉼이 되겠어요? 또 다른 율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쉼이 되겠냐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해서 내 멍에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것을 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예수님까지 달리셨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뭘까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우리에겐 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무섭게 제어했어요. 무섭게. 율법 어기면요 얼마나 닥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짐을 막 지은 거예요. 막 지은 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이 복음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것이 능력이니까 쉽고 가볍죠.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책 잡으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와요. 여자가 약자라서 그런 거예요. 약자라서. 거기다 다 예수님 앞에 패대기 쳐놓은 다음에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손가락으로 땅에서 뭐라고 쓰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 뭐냐면 누구 눈 무슨 죄 졌고 무슨 눈 무슨 죄 졌고 이런 거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먼저라는 말에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 다 쓰셨나 봐. 누구는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묻죠. 여인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하나님 없냐? 이랬더니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큰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다. 율법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 없으니까 돌로 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신 이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라. 내가 용서해 준 이 멍에를 메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피투성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돌봐줍니다. 근데 나중에 배신하죠. 근데 나중에 끝에 가면 이제 배신해요. 내가 너를 피투성일 때 구해줬는데 날 배신하구나. 이 얘기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널 살려줄게. 내가 널 돌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쉼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쩔 땐 질식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란 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갑자기 닥치는 고난이 나에게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 한번 보세요. 주보 표지.
제가 어저께 주보 표지 또 뭘로 만들까 또 고민하다가 아니 이 말씀이 이 표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아래 까만 글씨 있잖아요. 좀 더 커야 되는데 돋보기 쓰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가치는 세상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매기신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높이셨단 말이야.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하는 상황이 나를 제어할 수 없어요. 쉼없는 세상, 질식각한 세상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는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질식돼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에 넘어지고 아픔에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능력이 되어야 하고 구원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구원이 소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실망치 마라.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지 않느냐. 내 멍에를 메라. 그것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인생은 불교에서 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행 같아요. 정말로. 그러나 인생이 진짜 고행인 이유는요. 예수 이외에서 구원을 찾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멍에만을 우리가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고행 같은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참다운 쉼을 살아가시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예수님께 배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음을 참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쉼을 가지고 이 질식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